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로마서 오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된 인간이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게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5장 부터는 그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지난주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딱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은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 하든지 야,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구원받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 중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구원받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칭함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해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어떨까요? 좀만 어려움이 오면 어떨까요? 일이 좀만 안 풀려도 괴로워요. 더 남을 막 탓할 수 있어요.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과 저는 그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환난은 인내를 창조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또 인내는 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가 회파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원뜻은 뭔가 하면요, 내가 막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막 이를 갈면서 막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는 가운데 환난이 있고 내 인생 속에서 그런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 거기서 그걸 잘 이겨내는 거,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인내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환난은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연단을 낳게 된다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또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연단은 무엇인가 하면, 연단은요, 영어성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영어의 캐릭터, 인격, 개성,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창조해내고 또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요, 그 연단이 뭔가 하면 이건 캐릭터예요. 캐릭터.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시험에 합격하여 통과된 인격을 말해요.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환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잘 통과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그 믿음 가운데 성숙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원만하고, 그래서 뭐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그런 아주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또 환난을 잘 통과하면 그 환난 때문에 연단을 만들어내는데, 그 연단이 뭔가 하면 시험을 잘 통과한 그런 인격,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요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요 환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욥이죠. 욥.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이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연단을 창조된다고 했는데요. 욥이 그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욥의 이런 고백이 언제 했습니까? 자녀 다 죽고요, 재산 다 잃고요, 자기의 몸은 병이 들렸어요. 부인은 집 나가버렸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과 제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요, 혼란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혼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이렇게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환란을 내가 왜 당해야 하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썼고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요,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고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혼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그런 엄청난 시험을 준 거잖아요. 환란을 주셨어요. 욥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욥의 그 어떤 믿음을 성경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환란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욥을 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신 칭의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어떻게 사는가? 세상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며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막 억지로 막 원망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인내로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겨내면서 통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소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시면요, 본문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도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제 환난을 통해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좀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불신자들은 막 불평하고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인내를, 또 환난 속에서 연단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체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좀 하나님이 연단 없이도 환난이 없이도 소망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 없이 환난 없이 내가 소망으로 살아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다 어려움이 오면요, 소망이 탁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믿음으로 잘 막 감사하며 살다가 이상하게 좀만 막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믿음 낙심돼 가지고 믿음 놓아버리고 신앙도 기도 놓아버리고 예배 놓아버리고 봉사 놓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환난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당해보고요, 또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막 그냥 있지 않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말 들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런 경험 속에서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오해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지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좀만 어려움이 좀 닥치거나 좀 안 좋은 말을 좀만 들어도 그냥 달라져 버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당했던 연단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연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이런 환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소망을 한 번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연단을 이겨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말씀의 소망, 이걸 한 번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런 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의 소망이에요. 말씀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요, 이런저런 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오해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봉사가 약해지거나 헌신이 약해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 그 소망, 복음의 소망, 그건 절대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산다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소망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다시 5절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환난 중에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 즐거워할 수 있나?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 좀만 어려움 당하면 막 원망하게 되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좀만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그냥 거기서 막 찬염하고 막 그 일 때문에 막 그냥 절망하고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생기고요. 그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속에도 그걸 믿음을 이기려고 하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6절 이하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요. 예.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어려움을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요, 구약에 아까 우리가 보던 욥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소망이 생겨요. 구원의 소망이 생겨.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이 너무 세상 소망 가운데 너무 있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냥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냥 좀만 그냥 좀 안 좋은 일만 생겨도 그냥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입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환난 속에 기뻐하게 되고요, 환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과 제가 달라야 돼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정말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예요.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세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환난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아버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사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하나님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망으로, 말씀의 소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믿음이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우리 교회 학교 또 구역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 소망으로, 믿음 소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이겨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